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축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여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상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생각을 다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그것을 이제 너는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병사들이다. 이 병사라는 것은 전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전쟁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전쟁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의 삶과 연관된 것, 세상의 어떤 흐름과 연관된 것, 세상의 어떤 그 인식들, 또 이해들, 이런 것들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예수님의 병사다. 근데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편하게 신앙생활,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나는 좀 힘들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성경과 다른 것들을 하겠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그런 자로서 사명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받습니다. 바울도 받고, 바울이 디모데야 너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1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사명자다. 그죠? 그걸 좋은 병사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병사가 하는 일은 전쟁을 치르는 일이고, 전쟁은 결코 편하게 치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전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제되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좋은 병사라는 의미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되다라는 것이 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든 그냥 자기는 뒤에 물러가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힘든 일을 보면은 뭐 교회 안에서 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방관하고 있죠. 관망하다가 뭐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앞으로 뛰어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좀 하면은 좀 뭐 약간 힘들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그 속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난, 우리가 받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작은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충성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병사, 다시 말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좋은 병사가 되도록, 합류하도록 그렇게 또 가르치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충성된 사명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전쟁의 핵심이에요. 전쟁의 핵심. 우리가 치른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좋은 병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계속 그 좋은 병사를 만들어가고 그 좋은 병사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전쟁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이 성도들에게는 원수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그가 대단히 어쩌면은 이 성경 말씀, 이 교회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요,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먼저 세워야 될 사람, 또 조금 기다렸다 세워야 될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강하게 하셨잖아요. 1절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능하게 하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능력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재주 달란트를 가져서 어떤 분야에 더 집중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으니까, 각 지체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재능을 발휘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좋은 병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전쟁에서 우리가 단 하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하죠. 그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시험이 왜 듭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 요인들은 많죠, 당연히. 왜냐하면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나는 뭐 총탄이 막 날라오는 그 일에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병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누구나 다 총탄이 날아오는 그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전쟁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서 있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신창이가 되겠죠. 난리법석 아니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 병사들이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 병사는 모집한 자, 다시 말해서 대장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자꾸 얽매이고 내 감정에 얽매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좀 참고 인내하는 법을 좀 가지고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막 어떻게 난리를 치거나 뭐 감정을 쏟아내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말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라는 이 말이 원래 그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엮다, 꼬다 뭐 그런 거예요. 옷을 이 손으로 이렇게 휘감아 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양털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패배의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이는 것 있잖아요. 그게 붙들려 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러는데 그거 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 그러니까 나를 병사로 만들어주신 분, 병사로 원하시는 분,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말씀 보고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이 좋고 이렇게 뭔가 좀 진득하고 뭐 그런 사람,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일꾼들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 성향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딱 일치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 우리들을 보면 있잖아요. 그죠? 조습관에 바뀌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 진득하고 신실하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 막 요동치고 뭐 이렇게 흔들리기도 잘하고 뭐 이러지만, 가볍고 이러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도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런 생활에 집중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병사입니까? 예수님이랑 믿음이랑 상관없이 자기 성격대로 뭘 하고 이러는 사람 진득하게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 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림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문제는 법대로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법대로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는 바울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를 이야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우리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꾸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보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보상의 첫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6절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먼저 받고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 이런 것들로만 연결시키는 그것은요 세속적인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대 기독교가 엉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고에 대한 대가, 그게 뭡니까? 7절에 말하는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교회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신앙적인 일이나 우리가 직장에서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겁고 막 맨날 거기에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자신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계속 보면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법대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용기가 생기게 되죠. 다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10절에 보면 참음은 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병사들의 목적, 좋은 병사를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의 성품이 있다면 참는 거예요. 이 참는 것이라는 것은 아래에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아래에 머무르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범사에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부르신
주의 좋은 병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악한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난을 감수하고 좀 참으며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싸웁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법대로 싸우면 총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혜가 얻어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 그 능력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